21장 15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다시 잠깐만, 마이크 가까이 대고 잘 안 들립니다. 입에다 마이크를 가까이 멀리 하지 마. 마이크를 가까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분업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같이 봅니다. 이 네 사람의 가드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21장, 22장, 23장, 24장이 다 부록과 같습니다. 요한복음도 보면은 사실은 20장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나 21장을 꼭 다시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은 갈릴리 해변가에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꼭 필요해서 기록한 것처럼 21장 이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보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계획을 세웠는데 안 되면은 첫째는 내가 마치 준비가 부족한 목사 같고 또 에휴 그냥 해도 되는데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안 되겠다 할 때는 이렇게 하니까 다시 여러분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제목을 다시 느낌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봅니다. 1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시 동그라미 또 17절에 보면 네 번째 줄에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18절에도 보면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을 19절에도 또 다시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라는 말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오늘 복을 받았다고 더 이상 복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승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요 매일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면서 금기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창조교회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나 교회 옮깁니다. 이 얘기는 금기어예요. 아멘 하세요. 다시는 뭐 제가 창조교회 하고 어쩌고 하는데 우리 특히 김현옥 권사님 이제 교회 와서 한 1년 되기 전까지 또 1년 지나면은 막 그럴 때인데 다시는
교회 옮기겠습니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금기어예요. 응, 아멘 해라니까. 아멘. 강원권 권사님 정도 되면은 이제 워낙 우리 교회에 익숙해서 이제 다른 교회 가라게도 왜 가요? 목사님이 가세요. 이제 이렇게 돼. 이렇게 되기까지. 근데 이제 금기어가 하나가 있는데 교회 옮기겠다는 얘기 해서는 안 돼요. 왜요? 저는 나무에 비유해요. 주의 뜰 안에 심은 나무가 원상한 것처럼 주의 성전을 옮기는 것은 새로 나무를 심어야 돼. 뿌리 내리고 힘들고 어려워요. 또 적응하려면. 그리고 거기 가봐도 또 그래. 또 문제가 또 있어.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인데 우리 교회 식구들 정도면 훌륭하고 목사도 이만하면 괜찮은 편이야. 참나. 아멘 안 한 분들은 뭐예요 도대체? 근데 보십시오. 또 한 가지 금기어.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다. 이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집 와서 남편하고 살면서 옛날 애인은 이렇게 잘해줬다. 귀싸대기를 얻어 터져야 될 소리지. 아닌가요? 설령 옛날 애인이 있어서도 없었던 것처럼 얘기해야지. 그래요, 안 해요? 꼭 그렇게 사세요. 속 없이 옛날 애인 얘기하고 뭐. 우리 창조교회에 왔으면 창조교회가 처음인 것처럼 여기에 내 희생과 열정과 믿음을 다 드리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시 쭉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지난날에 받은 은혜, 오늘 여기 본문은 거인족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것으로 천부장이 되고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완전한 승리를 이룬 것 같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또 다시 싸워야 되고 또 다시 싸워야 되고 또 다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부탁하는 것이 새벽 기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해야 됩니다. 내가 왕년에 기도했습니다. 이거 다 소용없다니까요. 내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누가 보장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죠. 자신에게 속지 말자고. 나는 앞으로 잘할 거야. 아니에요. 기회가 되면, 형편이 되면, 시간이 되면 그걸 누가 허락하냐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그 교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대략 블레셋과 다윗이 임금이 되어서 치열하게 싸울 때로 보면은 사무엘하 8장 9장 2어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덱 암마 각 주에 내려와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모성의 굴레. 이 말은 어머니 블레셋의 어머니 성읍이 가장 기본적인 아니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 시작되는 가장 큰 성, 중요한 성이 메덱 암마였다. 그곳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굴레란 말은 쭉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모성의 굴레, 메덱 암마와 연결된 모든 성읍을 완전히 함락하고 초토화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후로 블레셋은 다윗의 생애에 더 이상 다윗 앞에서 까불지 못해요. 블레셋을 완전히 토화시켰어요.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하반절에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장에 나오지 않게 하고 요압, 아비새 다른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나가지 않아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막강한 군대를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졌어요. 그런데요 8장, 9장, 10장, 11장
사무엘하 11장에 가보십시다. 사무엘하 11장 이 가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와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시 이제 봄이 되어서, 어제도 뉴스 보니까 우크라이나 땅이 이제 진흙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러시아를 반격하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마찬가지로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블레셋 다음에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었어요.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승승장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뭐였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다윗이 자고 나서 다윗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누구가 보여요? 밧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평안할 때, 이때가 위기예요. 오늘 성경 봉독을 잘 하신 우리 이수님 집사님, 지금까지 올해 미안해요 나이가 40 됐지요? 미안해요 42인가? 몇 살이에요? 42이에요. 42년을 사는 동안에 평생에 지금이 제일 편하지요. 아직 50도 안 되고, 그런데 42에 이렇게 좋은 저택에서 살지, 애들은 자기 길을 가지, 신랑도 다 편하지, 몸도 건강하지, 뭐 집 짓는다고 대출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그거 갚으면 되니까 아주 만사형통이죠. 이때가 위기요. 조심하십시오. 다시 옛날로 가고 싶은 시절이 있어요? 없지요. 지금이 내 생에 제일 좋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위기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 자꾸 제가 장로님도 80평생에 제가 뵙기에 이제 뭐 조만간 멋진 저택으로 이사한다는, 우리 교회 식구들도 불러다가 화리? 그 뭐라 그러죠? 출장 뷔페 불러다가 파티 한번 하시려고. 우리 장로님 생애에 지금처럼 좋은 집 살아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새로 이사한 집 말이에요. 어려서 더 좋은 집에 살았어요? 와, 미안해요. 귀가를 알기를 내가 우습게 알아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장로님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중앙 코팅 잘 되고, 큰아들은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작은아들은 교수고 딸들은 가정을 이루고 얼마나 좋아요. 장로님 뵙기에 제가 참 우리 창조교회 온 이후로 요즘이 가장 평안한 것 같아요. 제가 뵙기에 저도요, 우리 창조교회 온 이후로 요즘이 가장 평안하고 은혜가 있고. 근데 장로님, 미나 저나 지금이 위기입니다. 평안할 때가 위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필리핀 단기 선교라도 가봐요. 사실은 우리가 엄동설안에 청국장 만들기도 피곤한데 전화하니까 안 올 수도 없고, 나와서 만들며 짜증도 내고 뭐 맛이 있니 없니 막 해서, 그래서 뭐 얼마에 파나요? 우리가 청국장 한 그릇에 5,000원, 3,000원 이렇게 팔잖아요. 거기서 뭐 얼마나 남을지 모르지만 그거 하여튼 뭐 1,000원, 2,000원 모아가지고 수백 수천을 쓴다는 것은 막 낭비고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긴장하고 정신 차리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때에 평안할 때, 부하들이 전쟁에 다 나갈 때에, 왕궁에 있을 때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 승승장구하고 자기 없어도 다 전쟁에 싸워서 이겨요. 그러니까 눈에 밧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곤란합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곧 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라는 말은 그런 면에서 다시 기도하자, 다시 충성하자, 다시 헌신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정말 멋진 말이 이 말이에요. 순종이 성공이다.
순종이 성공이다. 어제인가 들었는데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들어봤어요? 백수가 과로사 한대. 순종이 성공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진짜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왕년을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과거를 자랑도 하지 말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과거에 내가 믿음 생활 못했다고 오늘 기죽지 마세요. 이건 같은 맥락이에요. 과거에 내가 매이지 않는 것은 과거에 내가 못된 짓을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거역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존재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180도 돌아서서 주께 순종하고 주님 손잡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길을 기회를 주신 것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 기회는 은혜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자랑도 하지 말고 과거에 기죽지도 말고 오늘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충성하고. 그런데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는 내가 부르짖고 내 문제를 아뢰이고 그래서 해결받고 그래서 얼마나 오래 부르짖느냐,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치느냐, 얼마나 자주 엎드리느냐, 이것이 기도의 파워고 능력이고 깊이다 그러는데 이 말씀도 맞지만 진짜 기도는 뭐라고 그래요? 대화예요. 대화는 누가 대화를 잘해요? 말을 부부간에도 계속 떠들면 상대는 말을 안 하고 딴청해요. 그래서 가끔은 부인들이 남편한테 지금 말하는데 듣냐고 그러는데 왜요? 신문 보고 있고 텔레비 보고 있는데 옆에 하면은 그 신경 쓰기 싫으니까 안 들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말을. 근데 그보다 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도 기도도 잘 듣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기도 생활을 하고 기도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고 말하고 일하고 걸어가고 이게 진짜 기도의 삶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새벽기도 안 나오잖아요. 천만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고 됩니까? 목사인 나도 이번에도요 수련회 가서 새벽에 보는데 부끄럽지만 제가 정장도 안 가지고 왔지만 입고 되지도 않아. 그냥 켜놓고 내 할 일 하면서 들어.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 나오면 어쨌든 형식으로라도 넥타이 매잖아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길을 쓰고 나오는 것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오늘을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다시 잘 기억하십시오. 지나간 과거, 화려한 추억, 부끄러운 수치 뒤로 하고 지금 다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 아들들이 군에 이제 오늘도 우리 군인 양동현이가 입대하는데 155마일이라고 그러지요. 휴전선을 하루라도 안 지키면 침략을 당하죠. 아닌가요? 긴장해야죠. 하루도.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보내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영적 싸움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15절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밑줄 그어 보십시오. 거인족의 아들 중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색칼을 찬 이스빈 분업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다윗이 피곤한데 다윗이 죽이려 함으로
우리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죽을 것 같아. 아이고 정말 사람 죽겠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왜요? 피곤해서. 피곤해. 오늘 또 얼마나 피곤할지. 사람하고 부딪힌다고 피곤하고, 일이 피곤하고, 내가 체력에 한계가 있어서 피곤하고, 몸이 약해서 피곤하고,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 인생. 근데 그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기운이 펄펄 난다, 이거 문제예요. 하루를 열심히 사는 사람은 저녁이면 피곤하는 것이 복입니다. 피곤할 정도로 일할 수 있고, 그래서 일터가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직장이 있는 것이 감사하지.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저녁에 피곤하지 않아서 눈 뜨다가 그랬다니까. 우리는 저녁에 피곤할 수 있는 일이 복인데, 어쨌든 오늘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제가 기회 되면 이 아비새라는 사람을 연구해 보고 싶어요. 아비새가 누구예요? 이순희 집사님? 요압? 동생. 크게 요압의 동생. 요압은 꼭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부담스럽다고 했잖아요.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결정적인 때는 자기 생각대로 결정대로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압의 기질, 목사인 저부터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대로 해버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요압의 기질을 정말 해결하고 내려놓아야 돼요. 이게 진짜 마지막 내 자존심, 마지막 내 능력, 마지막 내 생각 고집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박사님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고 시험 들고 막 섭섭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요, 동생인데도 아비새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아비새에 대해서 별 얘기를 하지 않는데, 오늘처럼 다윗이 위기에 빠졌을 때 늘 아비새가 곁에 있어요. 심지어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시므이가 가거라 필요한 자여 저주하고 조롱하잖아요. 그때도 그 시므이를 가서 쳐 죽이겠다고 말씀만 하십시오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새예요. 그러니까 형제라도 달라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늘 어려울 때 다윗을 도왔던 사람은, 물론 요압도 전쟁에 가기는 했지만 아비새. 그런데 한 번도 아비새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 형제인데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위기의 순간에 아비새는 또 다윗 곁에 있었구나. 근데 요압도 하기는 하는데, 요압은 늘 자기가 대장 노릇을 하고 늘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사람이라면, 아비새는 철저하게 다윗의 신복으로서, 다윗의 보좌관으로서 다윗과 함께 있어. 놀랍지요. 사울에게 피해 다닐 때도요, 사울의 진영에 갈 때에도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가요. 몰래 물병과 창을 들고 올 때도. 요압이 군대 장관이니까 데리고 가야 되는데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가. 놀라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아비새를 보면서 하나님, 아비새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에 끊임없이. 그래서 아비새는 자기 주관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계획이 없어요. 오직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내가 가고 오는 것, 내가 살고 먹는 것 다 주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비새. 그래서 아비새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 이 등불이란 말 역대하 21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역대하 21장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등불. 그래서 벌써 오래됐어요. 제가 아직 하나 갖고 있는데, 전에는 우리 교회 초창기에는 40일 새벽기도 개근하는 사람에게 작정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선물을 줬어요. 그때 독서대에 영혼의 등불, 제가 그런 문구를 썼어요. 등불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등불을 되어주는데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사람이 내 신앙의 등불이 되어줘요. 등불이. 그래서 영혼의 등불은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동역자를 통하여서 그를 보고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그 등불이 옆에 있어야만이, 그 어두운데 그 앞에만 보이. 근데 그만큼만 보이면 돼요. 5년 뒤, 3년 뒤 이거 볼 필요 없고 알 필요 없어요. 5년 뒤에 우리에게 결국은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하루만 보면 돼요. 지금만, 현실만. 근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역대하 21장 7절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다윗이 실수해도 죄를 지어도 연약해도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결국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고 다윗의 믿음이 아니고 다윗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다윗의 가문을 지키는 겁니다.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아니고, 우리가 순종 잘해서 아니고, 우리의 기질이 성품이 좋아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약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의 전에 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착각하면은 내가 했다, 내가 기도했다, 이건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다시란 말입니다. 다시. 근데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15절에 부하들과 함께라는 이 말입니다. 함께. 사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함께 하는. 그래서 교회는요, 탁월한 엘리트들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온 교우들이 다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필리핀 단기 선교 가는 분들한테 그 자리를, 내가 새벽기도,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가는 분들은 감사하게도 100% 새벽기도 하는 분들이에요. 네, 어떤 분이 걱정하더라고. 목사님, 새벽기도 하신 분들이 다 가면 교회가 텅 비는데 그러면 새벽기도를 쉬든지 어찌 걱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가는 사람은 가서 하고 남는 사람은, 그래서 그 자리를 대신 채울 때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로 채우지 말고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분들을 내 기도의 후원자로 세우십시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예숙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기도 후원자가 쫙 될 줄 알고 오늘부터 이렇게 쫙 나와요. 저 2층에 우리 몸이 불편하고 드디어 오늘 이미숙 장로님이 이제 새벽에 이렇게 쫙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번 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필리핀의 어린 생명들을 살리는 일도 하지만 영적 부흥을 우리가 다시 일으켜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 20절 맨 마지막에 거인족의 소생이라. 거인족 다 이들은 누구예요? 블레셋. 16절에도 보면 거인족의 아들 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18절에도 보면 10북에는 거인 중의 아들 거인. 또 19절에도 보면 엘하나는 가도 골리앗의 아우 그 짱짜로는 배틀채 같았다. 심지어 20절에 보면은 손가락 발가락이 24개 한결같이 엄청나게 큰 거인족.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문제들은 이 거인족처럼 크고 위험하고 힘든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언약, 오직 하나님의 그 함께하는 그 임재, 이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제목 뭐라고요? 다시. 우리에게 문제가 닥쳐올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내가 오늘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이 성공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새벽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지혜를, 능력을,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거인족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다시 주님 의지하고 다시 주님께 무릎을 꿇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구하옵나니 매 순간 매일 주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멈추어 서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함께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를 다 녹여 주셔서 새 힘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수술했습니다. 특별히 머리를 주께서 이제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되고 시신경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혈압으로, 당뇨로, 혹은 경동맥으로, 갑상선으로, 기관지로, 소화기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대하는 자녀, 또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일일이 돌보아 주시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주님의 임재를 따라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빨리 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기도 할 때에 항상 주와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사거리에 나갑니다. 차 한 잔이 잃어버렸던 우리 주님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잊었던 주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양주씨가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이시고